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입니다. 1910년에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36년간 말할 수 없는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저항과 희생, 그리고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결국 일본 천황은 항복하며, 그래서 꿈에도 그렸던 해방을 우리나라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자손 대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 바로 이 날일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그날이 일본으로서는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부활절이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야 했고,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 왕노릇하며 모든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단은 영원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강력한 진영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한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날이지만 사단에게는 통곡의 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의 강력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원수 마귀는 춤을 추며 좋아할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잘 모르기를 원하죠. 무관심하기를 원하고 의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그저 1년에 한 번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재미로 계란도 나누고 까먹고 즐거운 한때를 지나는 것으로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소설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기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 한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사단의 거짓과 속음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해방과 광복이 있기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따라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듯,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까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예수님께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부활의 확신과 감격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날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자, 여러분, 이 그날에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24장 1절과 관계된 그날일 것입니다.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날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베드로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던 그날에 두 제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8절 상반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글로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굴까?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삼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전도인으로 뽑았던 70인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글로바라는 이 제자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은 로버트 젠드라는 스위스의 화가가 1877년에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기쁨에 겨워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인근의 주민들에게나 더욱이 예루살렘 종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여인들의 이런 분명한 증언과 심지어 비어있는 무덤을 목격했다는 베드로의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내용을 21절 상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과거 다윗 왕 때와 같이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기에 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큰 충격과 함께 너무나도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내면의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베드로가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다 해도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실망과 원망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말을 내뱉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이러한 막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면 이렇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마음이 상한 제자들, 실망하게 된 제자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망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성령의 만드심 속에 상한 마음 고침받아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 기독교는 십자가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못 박히시고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 되는 이유는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요 여타의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동의한다는 걸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동의와 인정을 훨씬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어요. 그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과 만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고 있지 못해요. 왜요? 자기 곁에 계신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격교육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환경 속에서 자랐죠.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입교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교리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활신앙을 진짜로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였어요. 왜요? 그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인생에서 이런저런 상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이후에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혹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호통치고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자, 이 두 제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떻게 이들이 눈이 밝아졌습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이 행위는 우리 예수님 일찍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모습이고요, 또 한 번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만찬 때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들에게 주시는 순간, 이것을 보는 순간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떠올렸을 것이고, 얼마 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에서 경험했던 주님의 깊은 사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믿음 없음이 사라졌고 그들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불신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기적,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지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불신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감격 속에 이 시간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는 자신과 동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두 제자, 절망으로 내려갔더니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아멘.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좌절과 실망과 절망으로 향하던 그 엠마오의 길에서 다시 사명과 열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두 제자,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게 뭐냐?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그랬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다른 제자들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들은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을 불사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사도들이 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가는 사람들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기쁨 가운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이란 게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서 끊기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속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힘입어 현실 속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내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입니다. 지난 3월 우리 교회 지혜모아에서 성도들에게 추천한 책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미국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아주 뛰어난 설교자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이분의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또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쓰던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죽음과 전염병의 공포에 휩싸였던 때였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본인 또한도 20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리셨는데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미국 내에서는 그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전국 곳곳에 대규모의 시위 집회가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지금 세상이나 자기 개인이나 캄캄한 무덤 같다, 암흑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삶이 힘겹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속에 연체된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젊은이들은 취직이 어렵고 퇴직을 앞둔 이들은 은퇴 후 어떻게 살지가 막막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안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이 불안한 시대에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팀 켈러 목사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불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암흑 같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최근에 잘잘법이라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잘 알려진 귀한 그 기독교 방송의 귀한 방송에도 나오시고
또 아주 은혜를 끼치시는 이 김기성 목사님의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김기성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부활신앙은 육체적 생명이 끝난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활은 미래에 지속될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가장 비통하게 울고 있는 사람들, 가장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넘어지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발굽에 채여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도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찾아온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매년 4월이면 돌아오는 기독교의 절기입니까? 삶은 달걀 까먹으며 즐겁게 보내는 그런 특별한 한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이런 의미가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정말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겨우겨우 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깊은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자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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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멘.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